못 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잠을 못 잤냐고 그랬더니 하늘이 저렇게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하늘이 어떻게 무너져서 하늘에 보니까 그냥 공기가 이렇게 차 있고 한데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그래도 하늘은 안 무너져도 하늘에서 그 별이라도 떨어지고 뭐 해라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하늘에서 해가 떨어지는 일이 어떻게 있어? 저 해가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혹시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근심에 근심을 자꾸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심을 그냥 늘 하는 사람, 근심을 안 해도 될 것을 근심한다고 해서 이제 기우라는 말이 기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근심한다 해서 근심 우자라서 기우라는 말이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근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심을 하다 보면 근심이 또 근심을 낳고 자꾸 근심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지 않은 것은 근심하는 가운데 이제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로 자꾸 낙심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죄수를 고민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머리에다 물을 한 방울씩 위에서 똑똑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 그냥 뭐 좀 차갑고 많은데 이제 계속해서 한 방울씩 떨어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꼬챙이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대. 점점 이게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그냥 미쳐버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작은 것 같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심도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자꾸 이렇게 낫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침투해서 걱정을 하고 또 염려를 하다 보면은 심령이 피폐해지고 정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황폐한 그런 삶, 처참한 그런 삶을 살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앞에 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한 그 담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심령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그냥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동안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든든하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염려 걱정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늘 계시고 어떤 일이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자기들만의 힘으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이제 제자들이었으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악한 사람들이고 또한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인지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나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근데 이 앞에서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출교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유대교에서 이제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데려다가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그동안 따라서 스승이라고 믿고 우리의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도 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근심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근심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 특히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 그런 질병들의 원인 중에서 큰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단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근심 걱정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얻게 되고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잠시 동안에는 근심할 수 있는데 곧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근심이 올 것이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어. 자기들이 그토록 눈에 가시와 같았던 그 예수님을 제거하게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꼭 하는 것마다 그냥 사사건건 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이 한테 얼마나 그 말로 그들에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부담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놓고 그 책망하던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게 하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잠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것이 오래되지 않고 곧이어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기뻐하라, 기쁨을 누리게 되라 하는데 잠시 동안은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되지 않고 곧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주님,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시지 좋지 않은 것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거짓되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할 때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뭐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도 함께 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셨잖아요. 들에 핀 꽃들을 보아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깃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저들이 입은 것이 더 아름다웠다.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들이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가끔 금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굶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굶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굶습니다. 하나님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굶겠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짱을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기도 하는 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뭐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후에 근심이 기쁨이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더 기다리고 끝까지 참았더라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믿음 끝까지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와서 지금도 이제 중동의 그런 전쟁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불행의 씨앗, 좋지 않은 그런 씨앗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출산하는 여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정말 그 만삭이 되어서 출산 때가 되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그다음에 그 낳는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근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출산하고 나면은 아기가 태어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을 잊는다. 그렇습니까? 저는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고서 이제 뭐 바로 가서 이게 뭐 시어머님이라든지 누가 뭐 마음에 들지 않게 뭐 아들을 바랬는데 딸을 낳았다든지, 딸을 바랬는데 아들을 낳았다든지 했는데 가가지고 하나 더 낳아야지,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정말 힘들죠. 근데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시는 뭐 안 낳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가 재롱 피우고 뭐 이렇게 이뻐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이제 낳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기쁨, 그 아기가 막 재롱 피우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슬픔과 고통과 그 어려운 것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낳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그와 같다는 것이죠.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그것을 잠시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져서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그 3일이라는 시간에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3일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정말 생명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나오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제자들에게는 정말 기쁨과 환희에 차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그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단지 예수님의 부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탄생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산교가 있고 아픔이 따르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내리게 된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시 잠깐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근심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어떤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서의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만 들어도 마귀가 쫓겨나고 모든 귀신들이 도망가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데 그 예수님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고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꿇게 하셨냐?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이름이고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또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입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23절 그 위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받고 계시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이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느냐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전제 조건이 어떤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전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을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응답을 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이제 딱 까맣게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막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교회 오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이 정도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다는 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성령님과 같이 이렇게 건다고 이러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열심히 하시고 정말 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하면 받으리라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야베스의 기도에 이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어떤 존이라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베드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구경시켜주고서 마지막에 어떤 문 하나가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거 하나는 안 보여주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저건 안 보여주니까 그거는 안 보는 게 낫다고. 그래도 좀 보고 싶다니까 괜찮다고 그냥 가자고 하는데 그 존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졸라가지고 거기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막 상자가 아주 아름다운 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다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혹시 여기 내 이름도 써있냐니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니까 보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보고 싶다고 해서 딱 봤더니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마음속에 소원하고 원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따라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근데 단지 응답을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까 제가 근심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심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뭐로 끝납니까?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서 희락의 영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정말 기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소원이 다 응답받고 또 주님께서 기쁨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해 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그러면은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세요? 네, 이건 아시겠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염려하고 먼저 걱정하고 먼저 두려워하고 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믿음에 연약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 나오면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인생이 하시니 말씀하시는 정말 신을 잡으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우리를 나갈 수 있는 도와 주옵소서. 약속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입술로 죄를 범하였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불평불만하고 또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 하신 바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사실은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더 주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보여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건한 것이 하나씩 나가서 죄를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 기도 지시는 죄를 되시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뜻으로 아버지 불리해 정말 나아가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원과 간구를 위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주시는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한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소원과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오교구에서 헌신하는 금요심양 기도입니다. 우리 오교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목회자 그리고 교장 장로님 또 교구 장로님들 그리고 총무님 부총무님 또 남성 총무님 부총무님 그리고 세가족관사 전도팀장 순기팀장 중보기도 팀장 또 여러가지 임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출석 성도 280명 전도 50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에게 치유 은정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오교구에 있는 그런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교구 분들은 아까 나눠드린 그 기도 제목표를 보면서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오교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약한 경험이라 너무나 부족한 경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오교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구님 걸어가는 부족한 중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각 사고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긴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수익과 능력으로서 아버지 정말 맡긴 양떼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이 소원과 간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붙잡고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지원을 받으며 정말 펴진 문제들과 풀려진 은혜가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구장 장군이 이광철 장군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 교구를 잘 아버지 정말 기도하면서 그다음 병든 장군님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김명현 박상한 박구원 백원기 한순장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교구장군님 무색과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세민조 원사님 정부의 강장님 감당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민정의 원사님 정부가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용한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한 얼굴 안수 집사님 김홍주 집사님 이상당 집사님 지명승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상국 목사님 이옥희 집사님 서경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원들 정말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감당할 때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교구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가족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기로 안수님 유명한 수생 남기의 권사님 임금장 권사님 서수영 집사님 정승희 권사님 이수룡 권사님 김성근 집사님 이상문 권사님 이옥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케어할 때 아버지 세가족들이 든든히 서가지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잘 뿌리 내려서 정말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석 성도 280명과 전동 5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교구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환영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재앙장 원사님 최재영 원사님 윤영민 집사님 금창민 원사 집사님 함장봉 집사님 아버지 현님 윤정환 집사님 김광래 성도님 백옥리 장로님 황도원 장로님 이희자 집사님 부친 김태순 집사님 김정미 성도님 이종환 안수 집사님 이경수님
권사님, 아버지 정화수 권사님, 이부영 집사님, 이희농 권사님, 서정환수 집사님, 김순장 권사님, 김경장 권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 강사를 발휘하시고 주님께서 시간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과 능력으로서 깨끗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리 정말 침상에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공공부 소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각종 시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현실, 성원실, 이교섭, 강광대, 주명모, 강호남, 유영준, 유영은, 박혜정, 박경인영, 박남희, 박경모, 조동범, 현주모, 아버지 한신찬, 여인영, 강영희, 김민영, 이양렬, 전지영, 박성진, 하민정, 연두근경, 박경희, 배종호, 장지혜, 아버지 진경, 김진경, 김현호, 이창미, 이승우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유학중형리, 윤수정, 민식, 예상태, 박장희 목사님, 박성진 목사님, 유영준, 유영은, 김주월, 박태현, 박수정, 강명선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든지 빛과 소문에 가득한다는 귀한 자녀를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의 사랑을 입는 귀한 자녀를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형에 있으면 사랑하는 아버지 섬기는 그런 오경을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오경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2000통독 말씀 묵상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며 또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진행되는 성수등 음악회를 축복하시고 또한 진행하는 속교를 복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또한 초석이 되는 음악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에 유아 세례 받는 아가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시유롭게 자라게 하소서. 또한 주일에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받는 분들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한가을 말씀 작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지진과 또한 이어지는 여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경주 지역 주민들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석기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또 남한의 사드 배치 등으로 또 한반도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완화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린 그런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가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성가 성결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말씀 안에 주께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오늘 정말 말씀 사문동을 보시는 그 목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성과 그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 되어주시도록 이렇게 노래부르는 성령 충만되어 성령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정말 종기를 다하여 주시고 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많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는 올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맡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순종하며 수련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부교육자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 리더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말씀들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2000통독 또한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다 응답받는 저희들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수도 음악회 내일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버지 음악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그곳에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수도 음악회 나와서 크게 정말 기뻐하며 감동받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이 음악회를 통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일에 세례받는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 부모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험하고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자녀들로서 어디 가든지 주님의 믿는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정말 임직을 받습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 모든 순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세워질 텐데 아버지 그분들 아버지 정말 충성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처음에 담임했던 그 담임이 정말 평생토록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순종하며 주님 무엇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임직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결 말씀상에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가 받아서해주는 그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계신 그들이 정말 아버지 자신의 사역과 아버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버지 진정으로 백성과 국민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정말 하수와 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힘들고 헐벗고 굶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을 드리는 그런 아버지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정자들이 정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먼저 백성들을 생각하며 민초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핵도발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 유정자들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복음에서 전쟁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제 못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나왔을 때 그 소원과 한국을 주께서 예외하지 말고 다 들어주옵소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복들을 다 우리가 응답받고 다 경험하고 다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고 실정하신 그 복들을 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